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이요? 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시작인데, 그 믿음이 시작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시작이 조금 지나고 커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믿음이 커지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그 믿음이 시작인데 그 믿음은 믿음에서 어디까지 이뤄요? 믿음으로 이루는데 믿음이 커지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 너를 축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네 삶에 기적을 베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어떤 이론이나 종교적인 논리가 아니라 삶에서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와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에겐 좋을 때도 있죠. 그러나 어려울 때도 있습니까? 예. 사람은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의 때에 고난의 때도 그의 어려움이 그 고난이 그를 점령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있는데 희한하게 잘 돼. 고난이 있는데 더 축복을 받아.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잘 돼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닌데 그 고난이 그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할렐루야. 직업이 없을 수 있어. 잠깐 직업이 없을 수 있어. 그러나 직업이 없어도 돈이 들어와. 할렐루야. 진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경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고 또 예화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있네. 왜 하나님은 당신 편인 것 같다 늘. 그런 말이 여러분 안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잘 될 때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군대 천부장이 되고 장군이 되고 잘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잘 나가는 그 다윗을 보고 시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왕인 사울이었어요. 다윗의 장인이기도 하고. 그 사울 때문에 다윗은 피난을 도망 다녔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살 수가 있습니까?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그 광야로 도망 다니고 있을 그때 여러분 다윗이 자기 지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 있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요? 안 위태로워요? 위태롭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도망 다니는데 불구하고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있고 잘 나갈 때는 사람이 붙지만 잘 나가지 못하면 사람도 떨어져요? 붙어요? 떨어지죠. 맞습니까? 예, 떨어집니다. 남자들도 잘 나가면 여자들이 달라붙고 좀 직장도 뻥뻥하고 믿음도 좋고 다 모든 것이 잘 나가면 여자들이 붙죠. 울죠. 그럼 모든 것이 파산되고 노숙자처럼 하고 다니면 여자들도 안 붙어요. 그것처럼 다윗이 도망 다니니까 어떻게 사람이 붙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죠. 역대상 12장 1절 보세요. 1절 8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숨어 있을 때 뭐 할 때요? 숨어 있을 때. 자기도 위험해서 숨어 있는데 그를 돕기를 원해.
그러다가 잘못해서 걸리면 자기 가족도 죽고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그를 돕기를 원해. 8절.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광야에 있는 요새라고 하지만 도망 다니고 있을 때예요. 도망 다니니까 광야 자체가 요새가 된 거예요.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런데 그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뭐 대선 같은 거 뭐도 대통령 후보가 되면 막 거기 따라 붙죠, 그죠? 왜? 한 자리 하려니까. 이제 지나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따라 붙어요? 아니면 피해야 돼요? 피해야죠. 그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다.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고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게는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 이 세상의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 그 논리가 안 돼요. 다윗에 따라갔자 이득이 하나도 없어. 다윗이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까지. 베냐민은 이 사울이 천부장도 시키고 자기 어떤 혈족이에요, 혈족.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특별히 대우를 했습니다. 사울파죠. 그 라인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다윗에게 돌아오니까 다윗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인간으로서는 왜 돌아오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려면 나를 잡아다가 갖다 바쳐야 이익인데 내게 돌아오면 이익이에요? 손해요? 손해볼 게 뻔한데 왜 돌아오지? 그래서 다윗이 그 돌아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네가 나를 돕기를 원한다고 내 편이 된다고 돌아오고 나한테 지금 오고 있는데 나를 돕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이 진짜 순수한 마음이냐? 순수한 마음이면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겠지만 너네가 소구해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잡아서 내 대적 사울에게 넘기고자 원한다면 너네가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면 나는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너네가 속이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내가 잡혀갈 수밖에 없지. 그 대신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왜 오지? 내가 도망 다니는데 왜 오지? 그때에 성령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성령이 보세요.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때 30명 정도가 이렇게 왔나 봐요. 그 30명을 데리고 온 두목 아마새가 무슨 새가? 농담입니다. 아마새인 것 같아요. 아마새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넘기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속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당신과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속여서 당신이 넘길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우리가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있는데 이 아마새가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울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에요? 다윗 편이요. 도망 다니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어. 그것이 보여. 사울은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돕고 있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돈이 있어. 권력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는 것이 안 보여.
누가 보여요? 다윗이 보여요.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이 보여.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인다는 것이 보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다윗을 처음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이다. 사울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수금을 타고 나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해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했어요. 다윗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이다. 그래, 그를 불러오라. 그래서 사울에게 불러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사울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어리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갔다가 또 어떤 때는 사울에게 불림이 와서 사울에게 가서 수금을 탔다가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가 있을 때 전쟁이 났어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다윗이 이 군대 싸우는 장소에 왔다가 자원하게 됐어요. 골리앗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너는 이길 수 없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자기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을 이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몇 살 때예요? 몇 살 때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야 신앙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보였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보면서 와,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까? 아멘이 있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 편이야. 혼자 스스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어야 되지만 그것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젊은데 하나님이 함께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공부하는데 기적을 베풀어. 무엇을 하든지 기적을 베풀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함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일이 하나님의 함께함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함께하니까 그 아버지가 특별 대우를 해요. 형제들이 많은데 특별 대우를 해요. 특별히 사랑해요. 꽃과 옷을 입히고. 형제들이 미웠어요. 아니, 왜 요셉만 저렇게 아빠가 사랑하는 거야? 이거 차별하냐? 근데 그 사랑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못합니다. 특별히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이러니까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 아니 저 누구만 좋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쏙 드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사랑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아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잘해주지만 하나님이 쏙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쏙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곳에 가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버지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꿈을 통해서 요셉이 잘 될 것을 미리 보여주니까, 네가 그렇게 잘 돼? 우리보다 더 잘 된다고? 우리가 니네 종이 된다고? 가짜 않다.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아버려요. 애굽에 팔았습니다. 네가 잘 되긴 뭘 잘 돼. 이 노예로 가서 고생 좀 해봐. 평생 노예로 살아봐. 네 인생이 어떻게 돼? 노예밖에 더 되겠어? 그래서 노예로 팔렸어요. 이제 안 돼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고난을 당했으니까 안 돼야 되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보세요. 3절 4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노예 상황 고통스러운데, 고통의 고난이 찾아왔는데 누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주인이 보니까 아니 가가 뭘 일만 시키면 잘 되는 거야. 밭에 조금 맡겨왔더니 아니 남이 자라는 풀보다 그 배추보다 야가 더 자라. 희한하네. 수확량이 많아. 돼지를 키워도 새끼를 많이 낳아. 뭐가 달라? 왜 잘 되지? 장사를 시켜보면 잘해. 야, 이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 남이 잘 안 되는 밭에 가도 안 되는 밭에 가서 맡겨봤더니 그 밭이 잘 돼. 그 주인이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냥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이네. 그래요. 누가 도와준 사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5,000년이라는 역사인데 미국은 약 300~4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서민석 씨가 강의하더라고요. 미국이 어떤 나라냐? 서민석 씨는 안 믿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신이 도운 나라래요. 누가 도운 나라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전쟁했다 하면 이겨. 팠다 하면 금. 할렐루야. 거래했다 하면 대박. 아멘. 소련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도움도 안 되는 거 뭐요? 팔아버렸어. 알라스카를. 알란가 모르겠네요. 알라스카가 알을 낳는지를. 소련이 가지고 있었는 알을 하나도 안 낳았어요. 그거 치킨이라고 군인들만 보내고 그 눈만 있고 알을 하나도 안 낳았어. 그러니까 팔아버렸어. 팔았는데 미국이 비싸게 샀어요. 소련이 팔면서 니네들 가져가려면 비싸게.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 땅을 사는데 뭐 때문에 샀냐? 그 땅이 가치가 있어서 산 게 아니에요. 왜? 국방부 장관이 지리적으로 소련과 너무 붙어 있어, 미국이. 그래서 알라스카가 소련 땅이잖아요. 거기서 공격하면 바로 공격하니까 그걸 사야 되겠어. 그래서 쓸모도 없는 땅인데 사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소련이 너무 달라고 하니까 비싸게 줬어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다 욕했어요. 쓸모도 없는 땅, 알도 못 낳는 그 땅, 알 난다고 했지만 알도 못 낳는 땅, 그거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냐? 막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쓸모도 없는 땅 비싸게 샀다. 소련은요,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은 잘 팔았다! 대단하게 없다! 비싸게 팔았다! 그래가지고 막 판 사람들 막 다 보너스 주고 막 거래 잘했다고 값을 너무 많이 쳐서 팔았다고 막. 그래서 막 그 거래한 그 외교관들 막 다 막 보너스 주고 막 특별 보너스 주고, 야, 우리 그 쓸모도 없는 알도 못 낳는 땅 팔아서 잘 됐다. 그리고 다 보너스 줬대요. 너무 잘 팔았다고. 비싼 값에 팔았다고. 근데 소련에 있을 때는 알을 못 낳던 알라스카가 미국에 오니까 그 이름값을 해 알을 낳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알을 낳아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알라스카? 돼버렸어요. 거기서 막 석유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 앞에 고기들이 그냥 진치고 와서 그냥 안 나가. 네. 그래가지고 고기들이 하도 많이 생겼어요. 아니, 바다가 소련이 지배할 때는 고기들이 없는데 미국이 지배하니까 고기들이 와가지고 안 나가. 여기서 자팔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어선 실습할 때 알라스카 가서 실습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라스카를 잘 알아요. 알을 낳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냐면,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미국은 앉아서 돈 버는데 자기들이 잡지도 않아요. 와서 잡아가. 그런데 잡아가는 커터량을 주고 돈 받아요. 미국 그 알라스카에서 와서 일본 배, 독일 배, 한국 배,
러시아 배 다 자기들이 팔아놓고 자기 가서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와서 잡아가는 거, 한국 배도 잡아가는 거. 얼마나 고기가 많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스크류, 배 뒤에 스크류 있죠? 스크류가 고기에 걸려가지고 안 나간다. 알 정도로 고기가 많아. 그냥 여러분 막 100톤씩 잡아오는 막 올리는 그 배에서 잡아오는 그 내용 나오죠? 그게 다 알라스카예요.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몰라요. 진짜 미국은요 그 알라스카가 아래로 많이 나가지고 노다지가 됐어요. 노다지. 땅 파니까 땅 파니까 석유 나와. 바다 파니까 고기 나와. 그게 러시아 있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가져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면요 변합니다. 땅도. 할렐루야. 쓸모없는 땅도 미국에 사면 쓸모가 있어져. 맞아요? 전쟁했다면 이겨. 땅 사면 노다지야. 그래서 신이 도운 나라, 신이 도운 사람, 다윗, 요셉. 세상 사람들이 신이 도와, 하나님이 도와. 왜? 다 망하는데 그 사람은 안 망해. 할렐루야. 쓸모없는 땅 사도 효과가 있어. 믿습니까? 버려진 땅 샀는데 대박 나. 그런 거죠.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의 주인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 누가 계세요? 신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안 도우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불가능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나라가. 그게 미국이란 나라였습니다. 그게 요셉이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보기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래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친구가 뭐든지 보면 다르네. 내가 잘 되려면 이 친구한테 뭔가 맡겨야 되겠구만. 그래서 그 주인이 그걸 봤어요.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누구로 삼아요? 다 주인이 영리한 거지. 야한테 맡겨야 이익 보겠다는 거지. 여러분 직장 가면요 그래요.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어쩔 수 없네. 어떻게 그래?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지 네가 왜 가려고 그러냐고 막 어떻게든지 막 월급 올려주겠다고 뭐 하겠다고 막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있으면 좋은데 어쩔 수가 없네. 그러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맡겼어. 그랬더니 딱 맡겼더니 어때요?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신이 전능하신 분이 복을 내리면 얼마나 복을 내리겠어요? 할렐루야. 돼지를 낳아도 한 5마리 낳았던 것이 50마리씩 낳고. 아멘. 여러분 아세요? 진짜 저기 과테말라라는 지역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땅이 일주일에 한 달에 4트럭인가를 수출했대. 이게 나갔대. 수확을 했대요. 한 달에 4트럭인가를.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 그 정도 되고 한 달에 4트럭인가를.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일주일에 한 달에 4트럭이 일주일에 40트럭인가가 소출이 됐대. 일주일에. 몇 주일이에요? 당근이 이만해. 당근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가 이만해요. 무가 아니에요. 이거 배추가 막 이만하고 오이가 막 이만하고 이렇게 다 커요. 이렇게 막 다른 나라에서 막 연구하러 왔대. 이 토질이 왜 그런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잘 믿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소출이 그렇게 많아졌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재작년인가 우리가 거기 갔어요. 거기 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 지가 한 30년 됐어요. 몇 년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당근이 이만했던 거 다시 줄어들었대요. 정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목사님의 입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 세계에 유명해졌습니다. 그 나라가. 왜냐면 당근이 이만하고 당근. 다시 줄어들었대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복을 내리니까 그 집에 밭에 소유가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요셉이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광야로 가도 함께 있고 도망 다녀도 함께 하고 할렐루야. 오늘날은 직장을 잃어도 함께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하고 아멘. 질병이 와도 질병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고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 중에도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이 나를 파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요셉이 함께 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보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거처를 어디를? 거처. 하나님이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전이라는 곳에서 임했지만 지금은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누구 말을 지켜요? 내 말을. 두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그 말이에요. 따라서 보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아멘. 나를 사랑하면 또 내 말을 지키는 게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가서 그에게 거처를 함께하리라. 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사랑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다 사랑해요.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뭐예요?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함을 나타내요. 요셉은 하나님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다윗은 보니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 미국도 나타났어. 이렇게 300~400년 안에 저렇게 강대국이 됐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막을 자가 없어요. 고난이 막을 자가 없어요. 어려움이 막을 자가 없어요. 기근이 막을 자가 없어요. 질병이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나쁘게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면 자매들도 따라붙어. 진짜예요. 따라서 보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자매들도 따라붙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있던 자매도 도망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직장도 따라붙어. 진짜예요. 맞습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업을 하면 돕는 사람이 따라붙어. 할렐루야. 다윗이 광야에 있는 데서 돕는 사람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어.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내가 이익이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냐? 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조금 맺어요? 많이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쁜 가정도 하나님은 함께하면 좋은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좋은 가정도 나쁜 가정 만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열매를 많이 맺어요. 자,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내가 믿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믿는 것과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달라요. 처음에 뭐로 시작하냐?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고 믿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지만 그것이 잘하지 않으면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믿어.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와서 우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네. 그것이 나타나줘야 된다니까요. 나타나줘야 돼요. 하나님께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스스로 믿어. 그러나 나에게 안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거하냐 이거. 내가 가서 거하겠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우리가 가서 그에게 거하겠다 그랬어요.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은요 교회를 개척해도 되고 아멘 직장해도 되고 뭘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뭘 해도 안 돼요. 이 세상의 방식 안에서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세상의 방식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잘 될 때는 잘 되고 망할 때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방식은 잘 될 때도 잘 되지만 망할 때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그래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은 한 번 넘어짐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넘어졌는데 망해야 되는데 잘 돼. 아이 참말로 어떻게 그렇게 되지? 기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15장
9절 읽어보세요.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어디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자, 왜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했어요? 다윗이 요셉이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거처를 갔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디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하는 일은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가지가 하는 일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하는 일이 뚝 잘라져서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어. 직장 잘 돼. 가정 잘 돼. 내 인생 잘 돼. 끊어져 나온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죠. 맞습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가지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사업을 잘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따라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재정의 열매를 맺고, 직장의 열매를 맺고, 세례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건강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나왔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100년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고만 믿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 사람들에게 고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 좌절의 때에 심판을 당하게 되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해요.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따라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이라는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요? 자, 그럼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누구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 쉽게 얘기해. 구약 계명과 똑같아요. 그런데 새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볼까요? 자, 12절 먼저 이거 보고 넘어가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거요?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뭘 지켜요? 어떤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계명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우리에게 준 것과 조금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지금 이 계명을 준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에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 중에서 14, 13, 14, 15, 16, 17 요 5장이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한날 밤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3년 6개월 동안 이야기를 21장인데 그 3년 6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딱 16장에 넣어놓고 하룻밤의 이야기,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뭐 특별한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5장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핵심이 뭐냐? 키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해? 진짜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해?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해? 그럼 서로 사랑해. 내가 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면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3년 6개월 동안 따라온 그 바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따라온 그 바탕의 이야기를 알려면 예수님이 그 전에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읽어보시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 제자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사랑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6절.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시죠. 36절부터 39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형제, 가정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보다 사랑해야 돼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나 누구보다 재물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사랑하라는 건 다 버리라 라는 얘기도 맞지만 이러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버려야 됩니까? 그 얘기는 아닌데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참 희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왜? 이게 따블이 될 때, 겹칠 때 사람은 누군가는 선택해야 돼요. 맞아요? 예.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한 분이 처음에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한 분 남자분이 오셨어요. 이쪽에서 뭐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부하고 같이 이제 전도를 했었는데 남자분만 오셨어요.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죄를 끊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여자 관계 다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변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에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가서 나쁘게 한 게 뭐 있냐. 내가 여자 관계 다 끊고, 술 끊고, 술 끊고 여자 관계 오면 집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가정 잘 돌봐요, 안 돌봐요? 안 벌지. 우리 다 끊고 내 가정한테 잘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한 번 교회 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여자분이요. 술 먹고 안 돌아오는 건 괜찮은데 교회 가는 건 싫대요. 참 희한하죠. 그래. 남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정 더 잘하잖아.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었는데 왜 그래? 그런데 아니, 주일날 그 시간에 나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다른 때는 다 같이 안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트만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이제 믿음이 지키려고 이제 왔죠. 그랬더니 자살한다고. 집 옆에 산에 올라가고 막, 나 당신 교회 가면 자살할 거라고 막. 근데 제가 왜 그러는지는 짐작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엔 두 가지 하나입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든지 자기의 죄를 끊어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생기니까.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고. 물론 이렇게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가게 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런 게.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결정을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아내가 자살한다는데 그럴 수 없죠. 1년만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1년 쉬었다 오겠어요? 못 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 아내도 자살을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도 다시 회복이 됐을 건데, 할렐루야.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겠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가는 거 싫어합니다. 왜? 돈 버는 거, 돈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무슨 일 있으면 가야 돼요. 절대 가야 돼요. 왜? 그것이 먹고 사는 일이니까. 왜? 사람은 하나님의 내 먹고 사는 일을 책임져 준다고 안 믿어요. 여러분, 한국의 교인들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안 믿어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그렇게 꼭 바쁘면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재정을 책임진다고 못 믿어요. 절대 못 믿어. 왜? 죽을 때까지 못 믿어.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안 돼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 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먼저 믿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에 두누이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게 하나님을 버스로 두면, 할렐루야, 축복이 와요.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재정을 책임지십니다. 이걸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북미와 남미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북미는요, 신앙 쫓아갔어요. 뭐 쫓아갔어요? 신앙. 그랬더니 신앙을 쫓아갔더니 뭐가 났어요? 대박이 났어. 신이 도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도운 나라예요. 땅 사면 기름 나와. 땅 사면 금 캐. 캤다 하면 금. 캤다 하면 석유. 전쟁했다 하면 이겨. 할렐루야. 그 남미 엘사라도 뭘 따라갔어요? 금 따라갔어. 그랬더니 막 지금도 가난하게 살아. 그 조상들 때문에 지금도 가난하게. 남미 가보세요. 지금도 가난해요.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엄청나게 가난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요? 누가 못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 다 잘 되려고 하죠. 그런데 잘 되려고 하지만 가치관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내 잘 되는 것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먹고는 살아야죠. 믿는 사람이 안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왜? 근데 안 죽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뭐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죠.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하리라? 내가 기적을 베풀어, 이적을 베풀어, 너는 안 죽어. 그걸 믿는 겁니다. 누가 죽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에 오시라고 하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아니, 돈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나오고 영생을 안 주면 뭐하러 믿습니까? 사람들은 안 믿어요. 교회 나오면 돈이 나오냐고 밥이 나오고. 돈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만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믿습니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먹었기 때문에. 다윗은 목숨을 안 아까웠습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걸 믿었어요. 다윗이 가면서 그랬어요. 누구냐? 이번에 젤렌스키. 그분은 안 믿는 분인 것 같지만, 오늘 밤에 나는 여기, 이제 오늘 밤에 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에 나와서 많이 기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내가 오늘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는데 여기 내 유서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지거든, 사람들은 다 질 줄 알지만 혹시 내가 살거든, 여러분에게 영웅이 될 겁니다. 그러나 혹시 지거든 내 유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참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골리앗이 나와서 네 목을 딸 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무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해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네 목을 따고, 내가 너의 목을 따고, 칼도 안 갖고 갔는데, 칼도 없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갔는데 네 목을 따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여호와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퍼스트로 두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고난만 와요? 고난도 못 이겨요? 어려움도 못 이겨요? 뭐하러 신앙생활을?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신앙생활합니까? 그만두셔야 돼요. 마음을 뭐하러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내 모든 것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어디 갔어? 아니, 돈 벌러 가야 되는데요. 오늘 어디 갔어? 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왜? 사업자가 오래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데 너 어디 갔냐? 하나님 축복해 줄 수 있겠어요? 못 해줍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해보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생을 살든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그게 힘듭니다. 하나님 진짜 도와줄까? 예, 이거를 못 믿어요. 신앙생활을 30년에도 못 믿어요. 왜? 그래, 우리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17세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어린 요셉은 믿었어요. 믿음은 인간의 나이가 아니라 영의 나이입니다. 영적인 나이예요. 아멘. 우리는 믿어야 돼요.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정욕, 자기 욕심을 하나님보다 먼저 둬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버스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을 거예요. 넘치도록 부을 거예요. 하나님 버스트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얘기하는 데는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냐? 부담스러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안 해요. 하나님이 딱 계명을 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버스트로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뭐하러 놓으라고요? 버스트라고.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성도님들을 좀 생각하고 싶어. 왜냐면 이런 얘기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 말을 못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럭저럭 되겠죠. 그럭저럭.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교회는 되겠지, 교회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하면 저도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자들은 다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뭘 따랐어요? 주를 따랐어.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런데 제자들이 하지 못한 게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했는데 오늘 핵심은 사실은 여기입니다. 하나 했는데 뭘 못했냐? 그 동료를 사랑하는 걸 못했어. 자, 마가복음 9장 33절 읽어보세요. 34절까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하고 뭐 했어요? 싸웠어. 야, 누가 커? 누가 오른팔이야? 야, 내가 예수님 오른팔인데. 무슨 소리야? 내가 오른팔이. 나도 다 버리고 왔거든? 나도 버리고 왔거든? 너만 버리냐? 나도 버렸어? 나도 하나님 나라의 오른팔이야, 오른팔! 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12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싸웠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예요? 너 진짜 첫째가 되고자? 첫째 있어. 그러나 섬기는 자가 돼. 사람들은 첫째가 되니까 내가 야, 물 떠 갖고 와, 물 떠 갖고 와, 물 떠 갖고 와. 누가 떠 갖고 와? 안 떠 갖고 오는 거예요. 왜? 떠 갖고 오는 사람이 꼴찌니까. 누가 총수해?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날 밤도 들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 왔어. 이미 이제 그 나라가 가까울 때가 왔어. 그러니까 내가 밑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 옆에 서야지. 그러니까 다 들어가면 발을 씻어줘요. 근데 누가 종이 따로 없으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을 씻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씻어주면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도 안 씻어주고 있어. 예수님도 안 씻어주고 서로 안 씻어주고 있어. 이미 들어갈 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씻어주고 있어. 왜? 자기가 씻어주는 순간 내가 밑에야. 내가 당신의 밑에야 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과 12제자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안 씻어주고 있는 거야. 누군가는 씻어줘야 되는데 종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종이 없으니까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녁 먹을 때까지 안 했어요. 저녁 먹고 예수님이 수건을 가지고 이제 발을 씻어주기 시작해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와 계신데 왜 우리 씻습니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행한다 하고 베드로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씻어주는데도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하고 회개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죄송합니다. 아시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대로 있는 거야. 아니 그래도 내가 이제 예수님을 씻었더니 예수님도 안 씻었어.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고 있는 거야. 내가 종이 되게 일을 하겠다. 근데도 서로 의긋하니 하고 있어도 못하고 있어. 나는 못해. 그래도 마음이 좀 양심에 찔리면서도 못해. 근데 베드로까지 오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당신이 씻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목욕까지 씻어주세요. 하여튼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들이 또 불러다가 이랬어요.
계속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또 났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헌금을 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의 삶에. 난 다 드렸는데 헌금도 드리고 막 시간도 다 드리고 막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한 가지가 부족해. 하나는 잘했는데 첫 번째는 잘했는데 두 번째가 부족해. 뭐예요? 섬기는 걸 못하는 거예요. 뭘 못해요? 낮아지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15장 22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 계명은 너희에게 이제 필요한 계명은 한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이루었다. 나를 따라왔으니까. 근데 한 가지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뭐 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못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아. 왜? 잔소리가 있거든. 무슨 소리가? 잔소리가. 자기 남편은 존경을 못해. 왜? 싱그럽게 말도 안 듣거든. 존경을 못해. 진짜예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맞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도 부인해야 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하심이 우리가 약하게 나타난다면, 아직 부족하다면, 나타나긴 하지만 부족하다면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저도 생각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정말 사랑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긍휼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오고 그리고 기도가 나와요. 맞아요? 진정 사랑하면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 제가 저번에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면 이제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해도 되죠? 우리 딸이 잘못하면 화가 안 나오고 기도가 나와. 뭔 말인지 아시죠? 뭐가 나와요? 기도가. 하나님.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잘못하면 화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보통 잘못해도 화가 안 나와요. 참아. 이게 국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참아. 사랑이 나오고 국물이 나와야 되는데 참아. 참다가 못하면 뭐가 나와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모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짜예요. 왜? 사모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거하심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거하심, 축복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깨달은 다음부터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궁결의 마음. 진짜. 그러니까 깊이 사랑하지 못하면 관심이 몰라요. 그렇죠?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모님이 앞에다 쓰레기 버리라고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버리라고 말하면 버리는데 버리라고 말을 안 하면 쓰레기 있으면 왜 있죠? 이렇게 넘어. 죄송합니다. 넘어가요. 왜 있지? 제가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필요한데 하나님 나타남이 필요한데 맞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타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쓰레기도 버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뭐 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예요? 거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할렐루야, 그 거하심이 뭐예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가 제자들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냐? 제가 요즘 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나?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제자들을 내가 목숨을 진짜 내 이익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마음을 제가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왠지 내가 정말로 우리 제자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돈을 위해서 일하면 싹군이죠. 그렇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 성경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보세요. 자, 요한 1서 4장 30절 보세요.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정진 리더가 한 번은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숨을 버리고 싶대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기회는 안 줄 거예요. 근데 그 말 했다고 하나님이 거기 안에 거하셔. 그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정진 리더가 임재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빨리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리고 그걸 해야 돼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올 거예요. 지금보다. 여러분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뭘 사랑해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특별히 내 가정, 아내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들 진짜 저도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을 너무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인이랑 비교해 보면서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승 리더가 이번에 아버지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요양원에 이제 대면 면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면회에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방문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아버지를 가면서 두 가지를 꼭 해라 라는 마음을 때, 첫 번째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아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아주는 거.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아빠 하는 거. 근데 이제 가정마다 문화가 있지만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평생 못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 가정 잘 못했나 봐요. 그게 힘들었는데 꼭 해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갔대요. 가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하고 안아드리고 아빠 사랑해요. 그랬더니 아빠도 그런 거 평생 사랑한다 뭐 그렇게 안 했는데 갑자기 자기 남편하고 자기가 들어보고 애들은 이제 이제 유리 그 너머로 있는데 아빠가 사랑한다 양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막 울고 그 옆에 남편도 울고 그리고 그 유리 넘어 있던 애들도 울고 다 그 아버지가 사랑한다 양수가 그렇게 하니까 울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의 삶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매
관계가 틀어졌던 모든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제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마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시기를 원해요. 한번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진짜 그거 쑥스러워서 못합니다. 우리 남성 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못하겠대요. 쑥스러워서 못하겠대요.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문자도 힘들죠. 우리 한 자매가 어웨이크 갔다 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니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가서 아빠한테 직접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고 또 못 해봤으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저쪽 방에 있는 그때는 아빠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달려왔어요. 왜? 야가 갑자기 마음이 왜 죽을 때가 됐나? 왜 죽으려고 하나? 변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뭐냐? 사랑한다는 말이 이게 뭐냐?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인이시고 그 왕인 그 사울을 끝까지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이 사랑했습니까? 나중에 보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을 먼저 두지 않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과 겹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으면 달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계명은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진짜 나에게 나쁜 일을 한 그 가족, 형제들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해요. 풍성히 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까요?